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 해주는 남자 MK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기 전날에 뭘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가 죽기 전날에 했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식사였습니다. 제자들하고 밥 먹었어요. 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식사입니다. 예수에게 식사는 중요했습니다. 예수와 식사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세리는 세금 걷는 관리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동포에게서 거둔 세금을 로마에 바쳤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배신자죠. 이 세리들은 같은 민족에게 철저히 무시당했고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예배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들과 식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예수를 율법학자들이 좋게 볼 리가 없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가 자기를 가리킬 때 많이 썼단 말입니다. 먹보의 술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예수가 대식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예수는 누구와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 이런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밥 먹는 모습을 가끔 상상하거든요. 당신은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했으니까 예수가 그 자세로 편하게 누워서 손으로 음식을 막 먹다가 불쑥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지.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근데 이거 맛있던데 이거 조금 더 없나? 그냥 제 상상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먹는 것에 대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최후의 만찬으로 돌아갈게요. 이 만찬은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예수가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가 이 말을 꺼내면서 식사 분위기는 급격하게 식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했고 누가 배신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바로 이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시나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 소금 조각입니다. 폴란드의 한 소금 광산에 있어요. 제자들의 손을 잘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눠준 빵과 포도주.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당에서 행하는 성찬식의 기원입니다. 식사를 마친 예수 일행은 근처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갔습니다. 성경 다른 번역본이나 찬송가에서 이 올리브산을 감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인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는 예수가 가장 먼저 거둔 제자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굳건한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연달아 충격적인 예언을 했지만 베드로의 이름처럼 예수를 향한 제자들의 마음은 굳건해 보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해주는 남자 바이블 텔러 MK입니다. 평안하십시오.